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 8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충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람이 몇몇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어떤 제사장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이라는 재판권을 가진 그 자치 조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어서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적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가르친다라는 것을 들었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읽었으니까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유전이라는 말의 뜻은 전해준 것 이런 뜻입니다. 말 자체의 뜻이 전해준 것. 그러니까 장로들이 전해준 것, 이것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 유전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본다면 관습 혹은 전통 그리고 혹은 뭐 대대로 내려오는 규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는데요. 전해지기로는 613개 의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가 나오죠. 613개의 조항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는다.
이것이 그 중에 613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려야 한다. 어디다 물을 뿌릴까요? 예, 몸에다가. 그래서 이 물을 뿌리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목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또 잔과 주발과 놋그릇 이렇게 여러 가지 식기류들이죠. 이런 것들을 씻는 규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예, 구약 성경을 다 찾아봐야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은 왜 생긴 것일까요? 왜 이런 것들을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백성들이 대대로 지키도록 이렇게 물려주고 이렇게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규칙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교훈이나 어떤 정신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 그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마치 컵 속에 그 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 컵 속에 지금 물이 들어있거든요. 이것과 같습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을 담는, 교훈을 담는 그릇이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는 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장로들이 왜 이걸 시켰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18절,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보면 왜 장로들이 손을 씻으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죄가 많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망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했을까? 그리고 당연히 깨달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허물이 많았구나. 그래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게 본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관한 장로들의 유전도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일까 이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무려 39개나 만들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 그래서 그 중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거리 이동 제한이 있죠. 얼마 이상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치료하지 마라.
그리고 추수도 하지 말고 탈곡도 하지 마라. 이런 세부적인 규칙이 무려 39가지나 있습니다. 이게 본래 왜 나온 것일까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그죠? 그래서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정결하게 지킬 것이냐.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더러운 손을 씻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 다녀오면 몸을 씻고 또 그릇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그 신앙의 정신,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잘 지킬 것인가를 막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장로들의 유전 613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걸 안 지키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 훨씬 더 곤혹스럽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3번에 나누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8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고 대답을 한 번 하시죠.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또 가라사대 하고 또 한 번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하고 또 대답을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와서 물으니까 이 마지막 대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총 3번에 걸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성껏 대답을 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키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자, 14절에서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장로들이 규칙을 잘못 만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온 이후에 얼마나 간절하게 회개하고 성찰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거룩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속에서 묻은 그런 먼지도 싫었던 거겠죠. 그죠? 그것마저도 싫었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귀를 씻는데요. 귀를 왜 씻을까요? 더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 귀를 내가 씻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정신을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은 마땅히 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를 드셨습니까? 못 드시고 오신 분도 제법 계시더라고요. 얼마짜리 드셨습니까? 비싼 거 먹으면 존귀한 사람 됩니까? 비싼 거 먹으면 비싼 사람 되고 싸구려 먹으면 싸구려 사람 되고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해지고자 하는 것, 거룩해지고자 하는 것 좋다. 그런데 깨끗한 걸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냐? 지저분한 것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지저분해지냐? 이거 장로들의 유전 자체는 잘못 만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죠?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깨끗해지거나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깨끗해지고 더러워질까요? 자, 20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므로 장로들의 유전은 잘못 만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교회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뭘 좀 안 먹거나 또 자기 몸을 억압하면 자기가 좀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고기 먹지 마, 결혼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때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처럼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런 방식으로 규칙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싶다, 깨끗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밥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다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때요? 예. 그것만 가지고 책망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예. 꼭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 하시겠지만 그것 가지고 책망까지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너는 그렇게 물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원인,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죠.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들이 정결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규칙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은 온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규칙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겉을 꾸미고 다른 사람을 지금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잘못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애초에 있던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것만 치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외식한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껍데기밖에 없다. 그것도 잘못된 껍데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옳든 그러든 물론 잘못된 것 자체가 문제긴 하지만 그것을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을 보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의 중심이 무엇인가요?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다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이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마음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 제가 이번에 지난 주중에 총회 가서 대만에서 온 그 신학 강사님을 같이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이분이 한국에 처음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한국에 온 동안 매일 김치를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60여 세 되셨는데 일평생 처음 하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매일 김치를 먹는 게 한국에 오셨으니까. 그때 옆에 계신 목자님께서 당신이 먹은 그 김치가 어떤 김치인지 아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어떤 그 집사님이 김장을 하시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하신다. 그분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금식 기도를 하느냐? 이 음식을 먹고 이 많은 일꾼들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와서 먹을 텐데 많은 일꾼들이 먹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맛있게 되어서 즐겁게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감동받으시더라고요. 무엇에 감동받으셨을까요? 금식했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죠. 금식을 하면 특별히 더 맛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자체,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정말 귀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마음 없이 금식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귀하게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어떤 일을 하든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행하고 섬기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이제 고백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마음 없이 내가 겉으로만 내가 섬겼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고린도전서 13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아까 육체를 억압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게 여기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또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한다, 너희들은 겉만 꾸미고 있다, 흉내만 낼 뿐이다, 이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처음 책망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외식한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규칙을 잘못 만들었어요. 전혀 유익이 없는 그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있던 마음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꾸미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잘못된 껍데기 규칙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거죠. 그죠? 예. 잘못된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엉뚱하게 고생만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참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혼날만 하죠. 그래서 그 주요한 사례를 한 가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지금 한 가지 예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 이 같은 일이 많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모님에 관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정신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준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이 무엇입니까?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여기서 회방한다고 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는 사형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시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그리고 규칙 이것이 있죠. 물론 이 내용은 이스라엘 당시의 사회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지요. 그죠? 예,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구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로 보자면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였을까요? 예, 그렇지 않았죠. 왜 못 지켰습니까? 예,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죠? 11절 이하의 이 내용입니다. 고르반, 예, 고르반 하면 이제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예, 고르반이라면 이 히브리어로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단 가까이에 가져온 것, 그래서 제물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 봉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야, 왜 요즘 아무것도 안 가져오냐? 그러면 그것이 고르반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해야 될까요? 왜 그래도 가져와야지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거룩한 행위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로 거룩한 행위인데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명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명분이 쌓여가지고 좋은 말이 쌓여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별로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뭐 믿음으로 하는 것이면 된다. 예.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면 된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제가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선 위에 있는 분이에요. 안과 박 사이에 그 선 위에 서 계셨던 분입니다. 그때 당시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지옥에도 갈 수 있다. 예수님이 나보고 지옥에 가라고 하면 난 지옥에도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주에 안식일에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교회 영은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정말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진심이라고 제가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참 사랑일까? 어떤 것이 온전한 사랑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어떤 것이 참된 사랑일까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감정 믿을 만한 것입니까? 믿을 만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떠나버리면 나중에는 더러워집니다. 바리새인처럼 딱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무슨 요일이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토요일이 중요하고 일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지금? 예.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거나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뭐가 다릅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면 되지요. 오히려 교회 오면 심란하고 신경 쓸 일도 많고 집중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정말 듣기 좋은 말 가지고 이것도 폐하고 저것도 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컵을 들고 있는데 이 컵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시죠? 예. 이 컵 속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예. 이 물 한 주먹 되는 물을 위해서 이렇게 무거운 컵을 제가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 컵이 지금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컵이 하나님께서 그래 해가지고 뿅 하고 사라지면 물이 어디 있을까요?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럼 무엇이 됩니까? 그게 물이 됩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물이라고 할까요? 아무도 물이라고 안 하겠지요. 오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만 중요하다고 지나치게 강조하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 마음 다르고 저 사람 마음 다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고 다 이해해 줄 것이다. 예. 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들어보지 않아도 결과만 봐도 아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맞을 수 있고 저런 일이 맞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시험에 든 것이고 미혹에 빠진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런 경배는 어떤 경배입니까? 헛된 경배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허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규칙을 잘못 만들었다. 두 번째, 그나마 마음도 잃어버려서 외식하고 있다. 세 번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그것을 나보고 지키라고, 우리 보고 지키라고, 충분한 답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답변을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우리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더욱 좀 크게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울 때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녀를 좀 이 아이를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아이로 키울 것인가? 또 감사하는 그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이것저것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 먹고 나면 감사히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꼭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 해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더 깨달아서 내가 지키고 살아야지. 당장에 뜨거운 마음 가지고 당장에 막 마음에 감동이 넘쳐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자. 그래가지고 이런 약속도 하고 서원도 하고 규칙도 만들고 그러면 자승자박 아시죠? 자기의 발목을 자기가 잡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규칙들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뜨거운 마음은 사라지고 내가 그래도 약속은 했으니까 하고 이제 억지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겉모습을 치장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들으셨죠?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도록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균형이 좀 필요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전을 뭐라고요? 지키라. 누구에게서 받은 유전을?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을 지키라.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전해준 것,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은 교리를 말합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유전들이 없을까요? 이런 규칙이 없을까요?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 안에도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예전에 사례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입구에 예배 때 입으면 되는 옷
입으면 안 되는 옷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날을 가보니까 1년 내내 기온이 거의 비슷해요. 밤에는 24도, 낮에는 30도. 이게 1년 내도록 비슷합니다. 어느 날 비가 오고 안 오고 뭐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옷을 가볍게 입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정해서 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규칙이죠. 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면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 전에 20분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합니다. 혹은 또 섬김는 뭐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섬긴다. 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작게 보자면 소소한 규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대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이것이 유전인가? 꼭 그래야만 되는가? 꼭 이래야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자면 시험 든 마음일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 일꾼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들이지요. 그죠? 물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한 마음으로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경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선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교훈을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9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